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며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 영광 받으시며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세대가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마른 땅을 걸었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는 모세 단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바다냐 강이냐는 사건의 스케일이 달랐고 한 사람의 순종이냐 민족 전체의 순종이냐는 순종자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두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었고 순종자의 규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전부였고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정복사를 그리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2세대의 믿음의 기록이며 순종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끝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한 이스라엘 1세대들의 실패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수많은 죄들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종의 사전적 의미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범죄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종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믿지 않았기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순종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으며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1세대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근원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초의 인간은 그 말씀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유혹하는 뱀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인간의 선택은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의로 창조되어 의로 다스려지던 세상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생명으로 충만하던 세상은 이제 죽음이 되었습니다. 기쁨은 슬픔이 되었고 감사는 저주가 되어 세상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청종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이 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생명을 품은 그 말씀이 하나님을 청종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생명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한번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청종치 않음으로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한번 청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세상이 보며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들으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인류가 불순종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요 죽음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난 곳에 남는 것은 죄요 죽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1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한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1세대들은 죄 가운데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며 표적만을 구했던 유대인들 또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보며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청종하여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어 순종하는 우리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그것을 이룰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무난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을 통해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확증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기드온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었지 보다 수월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조성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세대를 통해 볼 수 있듯 즉각적인 순종이 없는 믿음이 향하는 곳은 결국 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먼저 요구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순종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순종만이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원리를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은 두 그룹이 그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속죄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징표이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대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요단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임재하사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은 역사하사 그분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 의의 법에 순복할 때 바로 그곳에 그분의 나라를 펼치시고 그곳에 좌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 그분의 보좌요, 그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순종으로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 자신이 높아질 일은 결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우리는 도구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 더욱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더욱 큰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 영광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유익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며 자신의 영광을 충만한 가운데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비할 데 없는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그분의 나라요, 바로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칼이나 뛰어난 군사적 전략에 의해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복하는 이스라엘 2세대들의 순종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청종함이 그들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청종하는 그들에게 임하여 역사하사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육신되어 오신 말씀과 이미 함께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우리 삶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임에도
우리가 믿어 순종할 때 그분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할 때 그분은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나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 증거계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새겨놓으신 그 계명의 제단 위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를 펴시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순종을 명하십니다. 좌정하여 통치하사 우리로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 청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그 삶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그분의 계명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어 순종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청종하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분이 사신 그 삶을 쫓으며, 그래서 그분을 청종하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계명의 길 위를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 순복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듣기 위해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듣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듣기 위해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청종함으로 들어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